이사야 2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동의 모든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바벨론이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 하룻밤 사이. 그리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함락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그 성도 어떻게 해요?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달이 걸렸잖아요. 아수르가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은 없어요. 그죠? 결국 버티다 어떻게 지쳐가지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러잖아요. 적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날 무너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견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무너지는 것은요, 어떻게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언제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연회를 벌이는 그날에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 성을 하루아침에 함락시키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해요? 어느 누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처럼 야, 미국이 망한다 하면 믿을까요? 중국이 망한다 믿을까요? 예?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 망해요? 어떻게 중국이 망해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예? 왜? 일어날 일 없어요. 그럼 아수르가 망한다? 지금 누가 믿겠어요? 이사야서 이제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또 망하게 된다. 어느 누가 믿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이사야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이사야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저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오늘은 두마에 대해서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두마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두마라는 곳은 이사야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마라는 곳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자, 이 두마가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을 말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침묵이라는 그 견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두마라는 말은요, 고요하다, 침묵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이것이 어디인지 아닌지 말씀하지 않았고 침묵하셨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라비아 북부의 한 지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디가 많이 쓰이느냐? 첫 번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말한다라는 견해가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세일 땅이 나오잖아요. 11절 보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세일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으로 주신 곳이 바로 세일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지의 이름이 세일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이 두마라는 말은 에돔 족속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해 지나가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이 싸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어하던 이스라엘이 피해 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도 에돔 족속,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용이 그래요. 그 세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불렀다 했습니다. 세일에서 나를 불렀다. 왜 불렀느냐? 이때 이사야를 부를 때 저들이 이사야를 향하여서 뭐라 부르느냐? 파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어떻게 되는지 지키는 것. 특히 밤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 사항을 출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유다에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시대의 파수꾼으로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물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 어떻게 돌아갈까? 세상을 돌아가는 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스스로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얼마나 더웠는지,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해요. 노아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매일 하던 대로 살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줄 몰라요. 그들 스스로 끝날 멸망의 때,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하지만은 저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큰 전쟁들이 일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갖고 왔어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줄 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되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미혹하는 때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의 소문이 일어났죠. 난리 소문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돌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이거 보면서 우리 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됐구나. 준비해야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에서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섯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또 밤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좋은 대답이 아니에요. 아침이 온다라는 말은요, 아수르가 곧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통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밤도 온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온다고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아침이 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이 되면 무엇이 좋아요?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아침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올 것이다.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묻고 있는데 아수로 인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어지러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기도하는 답이 아니에요. 저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저들이 바라는 소망이나 평안의 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제약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돌아오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모든 사람이 끝났다는 그때이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다시 돌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끝입니다. 안 되는구나.
난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거기에서 어떻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탕자도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한 그때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돌아갈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탕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그때가 뭐라고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어져요. 무슨 기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모습들 그쵸?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산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속셈은 말은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상은 누구 위의 영광? 네? 내 영광이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한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아니었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난 이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이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이 되리니 또 밤더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때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그로 인해서 끝났다 절망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더욱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